히브리서는 한때 예수를 믿었다가 유대인들의 공격과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 신앙, 즉 율법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제가 이 배경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는 이 성경 말씀이 선뜻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을 한글 배우듯이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자란 사람들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피 흘리는 제사를 듣고 보고 자란 사람들도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히브리서의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선뜻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세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라고 듣고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고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가 아니면 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교 신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을 따르지만은 제사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우리가 구약 율법에 있는 여러 가지 번제나 이런 희생제 이런 걸 여러분 지금 드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사는 오직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이 없는 제사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대제사장이 없는 제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드리는 그런 제사는 이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들은 어릴 때부터 뼈에 박히도록 그렇게 알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아닌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인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은 정말 믿고 따르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열정적인 전도와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예수 믿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은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율법 신앙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 신앙에 익숙한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약점,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강조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보았던 것처럼 제일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시다. 그렇게 딱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강조부터 시작하면서 천사와 비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말 최고의 선지자라고 믿고 따르는 모세와 비교해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 뒤에는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확실하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이 예수님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간 대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인간 대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 대제사장이신 이유를 지금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 대제사장은 그냥 사람들 중에 뽑혔지만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는 맹세하시면서 보증을 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하면서 그들은 누굽니까? 인간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따르는 그 인간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 이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면서 진짜 대제사장이다, 맹세로 된 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 대제사장들은 때가 되면 죽어버려서 제사장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또 세워야 되고 해서 여러 명의 많은 대제사장이 필요하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참 대제사장, 그래서 한 분밖에 없는, 진짜 여러분 여러 명 있는 게 진짜냐 아니면 한 분 있는 게 진짜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한 번 임명하면 영원히 계속되는 진짜 참 대제사장이시다. 23절에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인간 대제사장들의 숫자가 많다. 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한 분, 영원히 계속 계시는 그런 유일한 분이시다. 누구를 따라야 되겠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 세 번째로, 인간 대제사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우리가 율법에도 보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해서, 그러니까 항상 제사가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제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게 인간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오직 우리만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면 되는 분이고, 그것도 그 속죄의 제물이 스스로 흠없는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딱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인간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디어 이루셨습니다. 한 번 딱, 그리고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모든 죄사함의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다. 그러니 누구를 따라야 되겠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인간 대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진 사람에 불과한 존재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하신 흠이 없는, 약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28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결국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죠? 인간 대제사장을 따르고 그 대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도 안 되고 죄사함도 못 받고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간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교 배경을 가진 신자들에게 그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진짜 참 유일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런 이유들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을 따르지 말고 복음을 따라야 되고, 인간 대제사장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참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따르는 이 신앙이야말로 지극히 옳은 참 신앙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도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유일하고 완전하신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제사장 없이,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중보자가 계시다는 거죠. 이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복을 받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게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입어서 그 십자가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확신 있게 간구해서 아뢰어드리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시다.